히브리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 헬라파 그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그 같은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정말 박해를 받고 또한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다가 또 배도해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참 진실하고 진리가 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 어떤 그 유대 전통과 믿음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항상 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반응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또 삶이 더 황폐해지고요 더 힘들어지면서 사람이 이제 못 쓰게 질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고 또한 더 진리를 붙들고 이 고난을 승화시켜가는 그러한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내 이 상황을 한탄하고 또한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믿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남의 탓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어려움에서 다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렇게 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과연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 고난은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 깊이 살펴보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또 묵상하면서 또한 아주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호를 삼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참 히브리 기자는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그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천사, 그리고 그 천사들을 이제 숭배하고 천사들을 더 이제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신앙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한 것이 천사예요. 심지어는 우리 사람을 수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2장 그 끝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은 이제 모세와 또한 예수님과의 그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정말 그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세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이것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은요,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 사실은 1세대입니다. 1세대. 그 전에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고종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유대 종교,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은 그들에게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신흥 종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의 그 법률, 율법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던, 부모 전부터, 정말 그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 진리가 사실은 자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못이 박혀 있었는 상황인데, 이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대교의 그 전승이나 또한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막 이야기할 때에 사실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모든 그 유대교에서 믿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더 진리이신 가장 최고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 가운데에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죠.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죠. 세 번째는 누구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러한 그 민족을 정말 하나의 하나의 그 해방된 민족, 또한 자유된 백성으로서 구원하는 구원자, 약 메시아와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또 이렇게 소중한 건 뭐냐면은 그 유대 민족의 그 종교의 근원이 되는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십계명을 그 계명을 또한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사실 꽃피운 그 꽃피우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7절에서부터 이제 3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또 모세에 관한 그 광야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이 진리에 대해서 완악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은요, 다음 토요일 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모세와 또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 헬라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 마음에 또 주님을 또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죠. 함께 부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천사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더 탁월하시고 또한 우월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2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다.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칼레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칼레오.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이 되어 가지고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이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고 계시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 기자는 하늘과 하나님을 거의 동의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우리가 보는 sky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월적인 그 공간,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쉽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영원성의 그 가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시면서 우리를 이미 택하신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으로 우리가 교회 가야지라고 해서 교회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콜링을 따라서 또한 이 기도에 참석했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고 하는 사실을요, 여러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시해야 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무겁고 정말 위험 있는 그러한 콜링인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높은 higher calling,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참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높은 그 소명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거룩한, 구별된 에클레시아, 정말 밖으로, 세상 밖으로 구별되게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몰로기아스라고 하는데요, 믿는 도리를 오몰로기아스라고 이렇게 헬라 말로 쓰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도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그 신앙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깊이 생각할 때에 저게 우리가 그 2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이제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시고 율법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더 깊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가 사도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해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기독교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독교의 천박성, superficiality, 이 천박성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가볍다는 거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이 묵상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참 너무 단순하다기보다는 너무 얄팍하게 모든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요 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고 차이다 보면요.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윤연선 씨인가요? 여러분께서 좀 젊었으셨을 때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가 있었어요.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하는 노래 아시죠? 예, 역시 저하고 통하시는군요. 근데 보면은요,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에요. 근데 무심코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에 없는 가운데 그렸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무심코 그린 그 얼굴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 생각에 많이 차여있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도 그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계속해서 깊이 계속 차이면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자조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생각, 옛날에 한창 한국에서 광수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광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계속해서 거듭 찾아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higher calling,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대신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예수님을 늘 묵상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겠습니까? 그 생각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화가요, 한 사람은 신학자요, 한 사람은 이제 카우보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탁 보니까 이 화가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정말 이 풍경 어떻게 한 폭의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막 감탄을 하고, 두 번째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런데 카우보이가 딱 보면서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한번 24시간을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주로 이제 돈을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묵상하고 이제 어디 투자할 건가 이제 묵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 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권을 갖다가 내가 잡을 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마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항상 증오를 묵상하는 사람, 내가 당한 것만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막 그것만 묵상하면요, 여러분, 제가 정말 100%입니다. 병드는 거 100%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정말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용서와 또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영성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도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조금 생각해야 되면, 머리 아파.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요, 제가 이건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어떤 학문에서도 대가가 나오기 쉽지가 않대요. 그걸 보게 되면, 왜냐면 책들이 이게 두꺼운 책들이 잘 안 팔리지도 않고, 두꺼운 책들을 잘 읽지도 않고, 옛날에 보면은요, 이 소설 같은 경우도 그 클래식 보면은 막 진짜 장편 소설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좀 일반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어떤 그냥 얄팍한 그것으로 그냥 감성 타치, 그냥 감성을 좀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 어떤 그 가벼움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요즘의 그 후기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시각화되고요, 모든 것이 참 감성을 타치하는 걸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주얼라이즈를 했을 때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걸 통해서 감성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보게 되면은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은 좀 많이 안 하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에,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를 살려야지, 그 이미지에 감동을 받고 더 깊은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날 터치하는 얄팍한 어떤 그 감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움직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는 더 이렇게 또 집착할 때도 많고, 그것을 다 소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SNS, SM이라고 그러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그 정보라든지 이 감성 타치라든지,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너무 사실 우리가 많이 엑스포즈가 되면은요, 우리가 깊이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객관화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지 지금 후기 현대 사회가 쏟아내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에 희생불이 되고, 그래서 삶이 천박해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죠. 페이스북 보게 되면은 하여튼 아름다운 것들 찍고 찍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자기 얼굴을 찍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게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가 이렇게 포샵도 이게 때리고 이래서 그걸 보고는 좋아요 하면은 기분 업되고 아무 반응 안 하면 완전히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요즘에 참 가벼운 감성 터치, 가벼운 감성 파리, 이런 걸로 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얄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도 너무 얄팍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지금의 문제는 superficiality예요. 너무 가벼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 손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의 본체시고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육신에 정말 미흡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곳에 오셔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발을 씻겨주신 분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더 내려가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제사장의 정말 그 깊은 그 기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여튼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붕붕붕 떠다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앵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닻을 내리고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정말 세상의 유혹에도 정말 우리가 오는 모든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뭐 하나만 이러면 그냥 난리가 나고 뭐 하나 조금 뭐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막 뭐 법석을 떨고 막. 그것이 아니라 어떤 뭐가 이야기 들어도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복음적으로 다시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그냥 뭔가 자극적인 것만 딱 건드려주면 그냥 붕붕붕붕 떠오르는 그런 거 말고 그것이 아픔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든지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하나님의 콜링을 생각하면서 정말 깊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 내면의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무엇으로 성공을 했든지 내가 무슨 옷을 입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시고 사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삶을, 그 인격을, 그 신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모세를 묵상하고 또한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요, 2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모세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신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신실하셨다.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요, 충성되셨다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게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그 행동이 똑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신실하신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지으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만드신 그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동격을 은근히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세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하신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또한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내려왔을 때에 정말 수건을 써야 될 정도로 영광이 빛났죠. 그러나 또한 그 영광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이 백성들을 지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이, 진리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바로 이 진리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바로 이 집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유대 사람들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 유대의 그 전통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지으시고 또한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 모세의 사명이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였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살아가는 어떤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던 그 모든 그 사건. 그래서 성막 안에 예를 든다면은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했던 그러한 징표가 들어오는 것이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또한 그것을 이 광야 생활 볼 때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됩니까? 시은소, 법궤의 그 뚜껑,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것은 내가 예만 드렸지만 그 모든 그 모세와 또한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를 그래도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였다? 종이었다. 종으로 신실하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했을 때에 헬라 전치사로는 엔이라고 해서 하나님 집 안에서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종과 아들이 같습니까? 틀리죠. 아주
질적으로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랬을 때에 전치사를 뭐로 쓰냐면은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위입니다. 위에 그 집이 있으면 그 위를 다 그 전체를 관장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종업원하고 주인하고 마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어쩔 수밖에 없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유업을, 그 기업을, 그 집을 이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집, 자기가 만드신 그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종의 마음이 아닌 거죠. 이것을 지으신 자의 마음이요, 또한 정말 이거는 무엇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온다고요? 소망의 확신과 어떻게 해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 기자가요, 그 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소망의 확신, 이건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해답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많이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뭔가 좀 잘 되면 우리 좀 자녀가 좀 잘 됐다, 또한 내가 조금 잘 됐다, 또한 뭐 이렇게 막 잘 됐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손주도 자랑하고 싶으면 요즘에는 20만 원, 죄송합니다, 200불 내고 막 자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든지 기회를 삼아가지고는 말을 돌려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좀 묻기만 해봐. 내가 그냥 자랑을 쏟아내야 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자랑 또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